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책지칠한 로마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고 굴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리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에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로 끌고 나가니라. 유대인으로 구성된 성전 군대와 달리 이 군인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근방에서 모집된 이방인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총독의 공간뜰이었으며 이때 그곳에 군사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17절에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입힌 자색 옷은 아마도 군인들이 입던 낡은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머리에 씌운 가시관은 로마의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의 머리에 씌웠던 관을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모욕적으로 내뱉었던 말은 유대인의 왕 만세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라틴어로 로마 황제에게 하던 경례를 흉내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전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흉내내어 모욕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자가 힘없이 붙잡혀 책짓질 당하고 저항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군인들은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을 나타내는 단어를 미알려용어로 사용하므로 군인들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 예언을 상기시키며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군사들의 놀림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꿇어 절하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20절에 군사들이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는데 원래 당시 문헌에서는 십자가형을 위해 끌려가는 제수들을 완전히 벗긴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옷을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에 다시 벗기게 됩니다. 21절에서 28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 구렐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제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행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평행으로 못 박힐 나무였으며 형장에서 수직으로 세워질 나무에 맞춰져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약해진 몸 때문에 잘 지고 가지 못하자 군사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에게 지운 것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 도시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시몬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마가복음에 처음 들었던 청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절에서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예루살렘의 외곽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큰 길가에서 집행하기 원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반란을 꾀하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십자가형 자체는 간단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의 공포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형벌이라고 혐오했고 요세푼스는 그 죽음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평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인들은 제수를 완전히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못 박힌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오전 9시로 밝힙니다. 그리고 그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사형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가 영광 중에 올 때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그들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님 곁에는 두 강도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형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빌라도, 로마 군인들에 이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욕을 퍼붓습니다. 아하라는 감탄사는 조롱하는 의미로 시편 15편 21절과 40편 15절, 70편 3절에도 등장합니다. 머리를 흔드는 행위도 경멸하는 몸짓으로 구약에서 열왕기하 19장 21절, 욥기 16장 4절, 시편 22편 7절, 109편 25절, 이사야 37장 22절, 예레미야 18장 16절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완전히 패배하여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욕하며 퍼붓는 말 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을 때 마가복음은 모욕이란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 했던 말들은 그냥 모욕이 아닌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는 말이 허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 시스템이 폐지되고 부활함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조롱하며 언급하는 구원이 예수의 약함과 고난 속에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남은 구원하였으나 라고 조롱할 때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치유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의미는 단순한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음을 맞이함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어 메시아 역할을 완수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속에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2절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군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두 강도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입은 옷을 제비 뽑는 것과 좌우의 강도, 사람들의 모욕,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조롱을 들은 것, 모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향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메시아를 함부로 상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남김없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신 모욕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또 길 가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인 몰약을 탄 포도주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몫의 고난을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기꺼이 담당하시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